부활주일에 모인 주의 백성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이 교회의 가장 큰 절기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본문에서 부활이 믿음의 핵심이며 진리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것들, 믿는 것이 모두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활이 진리이기에 믿음이 그동안 대를 이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 심지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들이 가진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죽으면 끝이라는 것. 이 생각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새로운 몸을 갖는다. 이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건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하는 질문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없어진 몸이 부활하는 것, 이것 이해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자 중에서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무엇이라 생각하냐 하면 부활하려면 화장이 아니라 매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활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나온 생각입니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 갖는 이 부활체는 우리가 아는 이 육신과는 차원이 다른 몸입니다. 이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무엇으로 접근하느냐, 먼저 이해할 수 없는 예들을 통해서 이렇게 차이들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다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예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자, 하늘과 땅,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지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전에 모를 때는 그렇게 얘기했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식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육체, 땅에 속한 육체도 다르고 하늘에 속한 영광, 땅에 속한 영광도 다르다. 해와 달이 같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분명히 다른 걸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별들이 다 다릅니다. 거기에 속한 영광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쉽게 설명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서 다름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확정적으로 선포하는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할렐루야.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 다음에 42, 43, 44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죠. 마지막에 육의 몸과 영의 몸이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해와 달과 별이 다르고 하늘의 것과 땅의 것들이 다르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42, 43절을 통해서 육체의 죽음을 당하는 몸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썩은 몸이요, 욕된 것이요, 약한 것이요, 육의 몸이다. 그런데 반면에 부활하는 몸은 이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지 않는 것이요, 영광스러운 것이요, 강한 것이요, 신령한 몸이요, 영의 몸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등한 입장에서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 차원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바로 그 몸이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몸이 동등한 입장에서 같은 몸이다가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전혀 다른 차원의 몸으로 부활한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는 부활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몸이라 생각할 때는 흙으로 돌아가는 몸이 있고 부활체, 부활의 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매장이 아니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이 몸과는 다른 한 차원 높은 부활체로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전에는 아무도 그 부활의 몸을 취한 적이 없어서 그게 무엇인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활을 체험하시고 그 부활의 증거가 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이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대로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다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어쩌다가 어느 순간에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사망 권세에서 그를 끌어내야겠다, 내 사랑하는 독생자를 끌어내야겠다, 이렇게 계획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 속에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준비하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실 것을 계획하셔서 구약에서 예언을 통해서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어쩌다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함에 이루어진, 그 계획하에 이루어진 사실이란 이 진리요 역사적 사실이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말하는 이 예언이 구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한 가지만 살펴보면 그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초실,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초실절은 언제 지키느냐? 유월절 후 이틀째 되는 시간입니다. 그때 드려지는 절기죠. 유월절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그 장자를 치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래서 심판의 칼을 든 천사가 그 집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구속의 은혜가 오늘날 그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은 사망의 권세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 것이 유월절임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에서 이틀이 지났다. 그것은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해서 이틀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3일째 되는 날인데 3일째 되는 날에 첫 번째 수확 거둔 이삭을 들고 나가 요제 흔들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초실절이라는 것입니다. 3일째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이 나타내는 유월절이 예표였던 십자가의 죽음, 어린 양의 보혈에 흘리신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을 뭐라고 하느냐? 부활의 첫 번째, 첫 열매가 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첫 열매가 무슨 말이에요? 초실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초실절이 구약의 그냥 다양한 절기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예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쩌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확실하게 예언되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으로 이루어진 부활, 그 부활이 사실이란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도다. 할렐루야. 바울도 보았다고 말해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시간 그 동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다 봤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증인과 증언들이 있는 역사적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법정으로는 2명만 있어도 그 증언이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했고 그것을 전하고 지금까지 그 부활이 전달되어 있으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그 틀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서 철저하게 계획되어져 이루어진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믿는 걸까? 앞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죽은 인간이 어떻게 다시 새로운 몸이 되는가? 죽은 인간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에 대한 의심 때문입니다. 그들은 머릿속에 죽은 인간은 그것으로 끝이야 라는 흔들리지 않는 그들만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 이렇게 계획되어져서 구약에 예언된 부활, 그리고 부활되었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본 증인들로 남아 있으니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죽은 사람도 부활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할렐루야.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새벽부터 예배를 드리고 정신이 멍하니까 이게 헷갈리시죠? 자,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머릿속에 굳어있는 생각 때문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문제가 아니라 죽은 인간이 어떤 몸으로 다시 태어나 죽으면 끝이지라는 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 때문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어? 그걸 거부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져 있었고 그것이 성취된 것이고 그것이 성취될 때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다. 그러니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죽은 인간도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 그러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먼저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수 있고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 이것은 돌려서 이야기해 보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소유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했는데 이 삶이 육신의 삶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기껏해야 100년간은 이 땅의 육신의 삶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을 얻는다는 것, 바로 여기에 삶은 이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바로 부활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 땅에서의 그가 사는 그 시대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영생을 소망하는 것이고 그것이 부활을 소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0절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가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라. 아멘. 주의 백성 주의 소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 주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주의 소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주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50절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 범죄한 백성이 용서함 받는 것, 모든 허물을 사함 받는 것.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그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어둠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인데, 바로 그 은혜를 주시고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속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으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이 땅의 육신의 삶을 말하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삶은 물론이요, 이제 죽음 이후에 오는 영원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죄사함을 받았음을 확신하고 부활에 참여를 확신할 뿐만 아니라 영생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때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때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첫째 차례대로 되죠.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 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첫 열매는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어떻게 부활하지? 부활하면 어떤 몸이 되지?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의 걱정, 우리의 걱정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는 아름다운 몸으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전의 육신의 연약함과 또 시간이 흐름으로 육신이 쇠하여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억도 사라지고 우리의 몸도 또 병마와 싸우게 되는 이런 모든 시기를 지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연약한 몸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한다고 해서 그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부활체의 몸을 입고 우리가 하나가 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부활을 경험하는 그때, 그게 바로 마지막 때요, 새로 시작하는 때입니다. 마지막이라 하면 이 세상의 마지막이요, 새로 시작한 다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선포되고 이제 그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한 분도 빠짐없이 그 나라 그 백성 되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는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자녀들, 그리고 이전 세대를 살아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천국 가도 이 땅에 남을 우리의 후손들까지 모두가 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이 부활의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천군 천사들이 시종을 들며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다윗이 만들었던 오케스트라와 아름다운 악기들이 우리 앞에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날의 예배의 장소에 여러분 모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천국의 예배를 보게 되기를 소망하고, 이 부활 주일 예배의 고백을 통해서 영생을 소유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였으니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전의 모습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에 참여함을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